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 한 절로 정리를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잘 자라났다, 잘 성장했다라는 말이죠.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그가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어린아이의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오늘날의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 특징은 항상 똑같은 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배고파, 이거 사줘, 유튜브 보여줘. 똑같은 그 수준의 요구만 늘 하더라라는 겁니다. 또 이 어린아이들의 두 번째 특징은 잘 삐지고 또 서로 잘 다투고 그리고 또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 이게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한다. 어른은 그렇지 않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어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면 영적으로는 갓난아이와도 같죠. 갓난아기는 무조건 잘 먹고 잘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장성해서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되죠. 성경은 그런 영적인 어른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성도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또 부름받은 모두가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자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일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라는 그 정체성이 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 전에 오늘 본문 1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팬인가 제자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지난 말씀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오직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죠. 여기가 출발선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로 부름받았던 눈뜬 바디메오, 그리고 혈루병을 고침받았던 여인,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보고 변화된 바울,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이 그들의 새로운 발걸음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5절에서는 그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세요. 어딘가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일단 몸을 움직여서 행동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의 땅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도 역시 각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 일단 일어나 움직이는 데 의의가 있다라는 거죠.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몸을 움직이고 기지개를 펴고 주님이 가라시는 곳을 향해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움직이기 시작하면 함께 따라오는 것이 갖가지 문제들이죠. 움직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갓난아기도 처음에는 이제 포대기에 싸가지고 이렇게 꽁꽁 묶어두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큰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기가 이제 뒤집기도 하기 시작하고 좀 기어 다니기 시작하고 많이 움직이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도처에 이제 위험한 물건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부모는 항상 자녀가 성장하기까지 이제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오클랜드 하버 브릿지를 건널 때마다 그
브릿지 위에서 보이는 시티 풍경이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다워요. 특별히 이 시티를 더 아름답게 하는 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항구에 정박된 수많은 요트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박된 수많은 요트들을 보면 주인이 누굴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에 떠 있는 배보다 이 항구에 정박된 요트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많은 배들이 일요일만 되면 다 배로 나갑니다. 저는 주일에 거기 하버 브릿지를 건널 일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버 브릿지 매주 건너시는 집사님 그런가요?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네, 그렇대요.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 부서질 위험이 없죠. 그러나 바다로 나가서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배의 정체성은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게 아니라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것에 있죠. 그러기 위해서 배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항구에 정박된 배와 같이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매주일 한번 예배 드리러 교회는 오지만 하나의 쇼를 보는 것처럼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지 정말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희귀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저는 가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제 자신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움직일 때 발생할 그 문제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안전한 항구에 그냥 잘 정박된 배와 같지는 않은가. 물론 움직이고 이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죠. 첫 번째 만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행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또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전대는 오늘날의 지갑같이 어떤 돈을 담는 자루를 말하는 건데 그 자루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돈을 챙기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말에 집 나가면 뭐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요즘에는 집 나가면 돈이다 이런 말을 또 씁니다. 온 가족이 한국에 한번 갔다 오면 들어가는 경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항공비며 또 숙박비며 또 교통비며 식비며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닌 거예요. 움직이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필요한 돈을 챙기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남들에게 나누고 섬기고 선교도 하고 하려면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니 당연히 재정적인 결핍의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또 제자가 움직이면 제자 공동체가 움직일 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관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전할 때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자를 만나면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너와 안 맞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느 멀리 떨어져 있는 외국인이나 또 이방인이 아니라 오늘 보면 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역하면서 만나게 될 사람이 어떤 저기 먼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피부가 같고 또 같은 문화권에 나와 함께 이제 지내왔던 그러한 가까운 동족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아니라 오늘 나와 살을 부딪히며 함께 사역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일을 안 만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문제들이에요. 그러니 많은 교인들이 이런 관계의 문제들, 어려움들을 겪기 싫으니까 아무 사역도 하지 않고 그냥 주일에 이제 주일 예배로만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만족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는 게 싫으니까 그냥 굳이 교회 꼭 나가야 돼요. 그냥 저는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움직이고 뭔가를 하게 되면 또 겪는 문제가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통이에요.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당하는 억울한 일과 또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거절감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왜 조심해야 되느냐?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말씀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러한 같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많은 박해와 탄압을 받은 일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몇몇의 나라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여전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다수의 어떤 이 문명사회, 이 현대사회 속에서는 예전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조들이 당했던 것과 같은 박해나 핍박은 많이 없죠. 많이 사라졌죠. 거의 없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유혹과 미혹이라는 방식으로 이 성도들을 이 세상이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의 쾌락을 미끼로 성도됨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박해는 무엇입니까? 이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있을 때 은연중에 왕따를 시킨다든지, 세상은 이렇게 변했는데 왜 너희들은 이 시대의 착오적인 아주 구닥다리 같은 그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느냐 라고 말하면서 세상은 이미 많이 변했고 이 변화된 시대에 너희도 변해야지, 너희도 발맞추어 가야지, 너희들은 시대착오적인 인간들이고 너희들은 구닥다리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간들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이 마주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박해가 존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낙망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문제죠. 오늘 본문 이제 34절부터 36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이 사람이 그 아버지와 그리고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주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어떤 불신자 가정에서 살아가는 어떤 한 사람의 신자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믿음의 가정 속에서도요,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일어납니까? 믿음의 수준 차이 때문에요. 어느 가정에서는 남편이 믿음이 좋고 아내분이 믿음이 좀 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내는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도 좋고 좋은 주말에 여행도 우리는 한 번도 못 가고 그러냐 이렇게 불평을 할 테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보면서 믿음 없는 아내 만나서 내가 이 고생하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평안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녀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별로 관심을 쓰지 못하고 챙기지 못해서 이 자녀가 사춘기에 이런저런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동안 내가 주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수고하고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좌절되는 그런 경험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그냥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 만나지 않았을 문제들입니다. 그냥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냥 군중 속에 무리 속에 그냥 있었다면 그냥 겪지 않아도 될 그런 문제들 아닙니까? 그러나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거센 물살을 헤쳐서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하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이 이 제자들의 삶에 일어날 것을 아셨어요. 왜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겪게 될 이 모든 문제를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미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잘 제자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그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을 이렇게 잘 알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겪으신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 곧 겪게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에 팔아버리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을 해보건데 예수 제자 공동체 안에서 동괴를 맡았던 회계 업무를 맡았던 제자가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보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이 물질적인 풍요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가장 먼저 알았을 거예요. 본인이 제자를 맡았으니까. 사실 다른 제자들은 지금 조금 힘들지만 조금만 버티면 괜찮을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이제 그때는 우리에게 이 고생이 끝나고 그때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새날이 시작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가룟 유다는 좀 일찍 그 꿈을 깬 거예요. 좀 더 현실을 일찍 자각한 거죠. 그래서 그가 은 30이라도 내가 한몫 챙기고 나와야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내가 머리 둘 곳도 없다, 머리 둘 곳 하나 없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고향 친척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셨어요. 어릴 적에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착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정치범이라는 억울한 죄명을 쓰고 고난을 당하시고 당시 로마의 최고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이제까지 3년 반 동안 가족처럼 함께 동고동락하며 지내왔던 그 제자로부터 배신당한 거죠. 가룟 유다 한 명뿐만 아닙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그날 밤에 다 도망쳐 버렸어요. 정말 외롭고 힘든 시간을 홀로 버티셔야 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움직이고 또 주님이 명하신 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수많은 문제가 생길 것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40절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움직여서 가야 너희를 영접할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가 받게 될 그 상을 그들도 함께 받을 거야. 너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너희를 영접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너희에게도 아무런 상급도 없을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그 누구도 구원받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나올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는데, 말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듣고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멈추지 않고 이 사역이 지속되어 왔고, 그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제자됨의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도 전수해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해요. 아직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너무 어려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어떤 대단한 행함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42절, 우리 함께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제자라는 이름으로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 그가 바로 내 제자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냉수 한 그릇이 아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하는 것.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행하는 것. 그것이 작은 몸짓일 수도 있고요. 또 몸 쓰는 게 부담스러우면 작은 눈짓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좋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내가 반응하여 나의 모든 움직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보시기 원하는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절기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너희가 이제는 작은 몸짓이라도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제는 작게라도 걸음마를 떼어보지 않을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입니다. 우리가 매달마다 5개의 주가 있는 주에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4개의 주가 있는 날에는 어김없이 마이너스예요. 정말 여러모로 연약한 공동체의 힘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작은 사랑을 실천해 보지 않을래?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헌금이 모여지면 이 전액을 우리가 선교와 구제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지는 앞으로 운영위원회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작게나마 작은 몸짓이지만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말에 모두가 다 흔쾌히 좋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작은 나눔과 섬김이 우리 하늘샘 교회가 앞으로 해나갈 위대한 사역의 신호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고 몸을 움직이며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는 그 공동체,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일꾼의 생계는 고용주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고용했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면 그 하나님 믿고 가는 자, 그 걸음을, 그의 생계를,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들을 몰라줘도, 너희들이 힘겹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 힘겹게
그 없는 가운데 나누고 섬기는 건 사람들이 몰라주고 또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왕따시켜도 내가 너를 알아줄게. 내가 너를 인정해 줄 거야.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10장 29절부터 31절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듯이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힘겹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직 어리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늘도 우리의 제자된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그리고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손짓, 나의 발짓, 나의 작은 몸짓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작은 실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두 섬김이,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나의 삶에 하소서.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유혹 속에도 주의 주의 순결한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나의 채워주소서.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주
이제까지 움직이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니까 시작조차 하지 않고 아무런 움직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작은 몸짓이라도, 아니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는 작은 손짓, 작은 발짓, 작은 눈짓이라도 내가 행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움직일 힘과 움직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길, 주님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와 영원히 하나님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함께하리. 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특별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의 자에게,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유혹 속에도 주의 주의 순결한 특별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신 주 오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너도 영원히 물어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목소리로만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